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배자이십니까? 당연히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왔으니 예배자시겠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배하는 자, 이것이 곧 예배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할렐루야. 저는 먼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언제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절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주체는 누구라고 또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십시오. 예배는 예배 공간이나 함께 예배하는 주변의 분들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의 이 만남의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만남의 사건. 어떤 분위기나 감정에 의한 만남이 아니라 영적인 만남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제가 언젠가 사진을 봤어요. 아주 오래된 6.25 전쟁통에 찍힌 사진이더라고요. 미군들이 335 모여서 예배하는 장면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사진인데 그 포화가 떨어지는 전쟁통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미군들의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진을 봤습니다. 한 미국의 스타디움인데 야외 예배 시간이었나 봐요. 폭설이 내렸는데
3, 40cm의 눈이 쌓인 곳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사진을 봤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분위기,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는 예배를 꼭 드리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개념에 대해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배는 장소나 시간이나 환경이나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누가 누구를 어떻게 예배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영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예배 요소들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기도와 말씀과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죠. 기도, 말씀, 찬양. 먼저 기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죠. 하나님 없는 공허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의 내용에는 감사와 찬양과 회개와 결단이 들어가게 됩니다. 친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 기도문이죠. 주 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의 구조를 간략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불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내용적인 면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나의 바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구조만 보더라도 기도가 하나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그리고 예배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또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겠죠. 말씀으로 예배한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개신교 역사에서 예배 중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한 것은 종교개혁 이후였어요. 마틴 루터와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 중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어떤 말씀이라고요? 로고스의 말씀. 이것은 기록되어진 말씀 자체를 뜻해요. 기록되어진 말씀.
방금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그 말씀을 말하죠. 그것이 로고스예요. 변함없는, 또한 스스로 존재하는 그 말씀 자체, 그것이 로고스입니다. 우리는 그 로고스를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레마로서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 이것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레마는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단순한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없죠.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 레마가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성경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딱딱하고 지루할 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단순히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이해하고 있으면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순간이 어느 순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순간, 그 말씀이 은혜 가운데 깨달아지고 내 마음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레마로서의 말씀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레마로서의 말씀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책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쉐마로서의 말씀이 있어요. 쉐마, 너희는 들으라는 뜻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거기 나오는 말씀이 바로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들으라. 그런데 여러분, 이 들으라는 이 쉐마의 말씀은 단순히 어떤 청각적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뜻을 이해하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까지의 과정 전체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아 듣고 순종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쉐마, 그냥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듣고 어떻게 해라? 순종하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엄마들이 장을 보러 가면서 아들에게 야, 좀 방 좀 치워놔라. 알았어 엄마, 갔다 와. 근데 갔다 오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죠. 치우긴 뭘 치워요. 대답은 잘해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참 말도 참 지지리도 안 듣는다 그러죠. 안 듣는다.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뭘 안 한 거예요? 순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쉐마라는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그게 쉐마인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죠?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아멘 아멘을 잘해요. 그렇죠?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마 오늘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지금 몇 번씩 아멘 하셨을걸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집에 가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아휴, 좀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들어. 똑같은 거예요. 레마와 쉐마를 단순하게 구분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게 쉐마로서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메시지는 레마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쉐마로서 순종함이 함께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의 요소 가운데 하나,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높이는 행위를 말하죠. 우리가 예배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 다 좋아하시죠? 네.
찬양을 싫어하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하나님의 높으심과 영원하심을 높이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꼭 곡조가 있는 것만이 찬양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최초의 찬양은 음악과 무관한 것들이었죠. 최초의 찬양은 하나님의 일하신과 역사하신 그 사실에 대한 순수한 반응으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것이 어떤 외침이 될 수도 있고요, 노래가 될 수도 있고요, 즉흥적인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초의 찬양은 어떤 음률이나 곡조는 없었어요. 히브리인들의 찬양은 철저히 어떤 큰 사건으로 인한 체험과 감격에서 즉흥적이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방법이었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15장에 이 출애굽 당시 홍해를 건넌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무슨 악기가 있었겠어요? 뭐 이런 드럼이 있겠어? 아니면 피아노가 있겠어요? 기타가 있었겠어요? 이러한 화려한 음향 시스템이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그저 손악기들 뿐이었을 거예요. 뭔가 두드리고 뚱땅뚱땅 하는 그런 손악기들, 그게 전부였을 거예요. 그들은 그 보잘것없는 악기들을 들고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했던 거예요. 자신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저 자연스러운 소리로 소리 높여 기리는 그런 행동을,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이죠. 자연스러운. 근데 요즘은 이러한 자연스러운 찬양이 많이 사라졌어요. 너무 경직되었어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조금은 억지스러운,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합시다 하니까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예배당에 가득할 때가 참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색한 음악들이 흘러나올 때가 있죠. 분명 음악적으로는 뭔가 아름다워 보이는데 부르는 이들이나 듣는 이들이나 은혜롭지 못한 그런 찬양의 소리가 가득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단순해요. 우리 삶 속에서 찬양의 본질인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찬양은 그런 겁니다. 철저한 자기 체험과 은혜에 대한 감격에 의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경배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고백이 바로 찬양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을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은혜를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된 마음과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잘 준비된 예배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신령과 친정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진실된 마음과 감사가 없는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세요. 제가 한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하며 제물을 드리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그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께는요 짐이 되어 곤비케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에 진실된 마음과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아멘. 오늘날 우리의 중심에 진실된 마음과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가스펠 가수 가운데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 가수,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두 팔이 없고 한 다리는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중증 장애인 가수죠. 그녀를 유명하게 만든 찬송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란 찬송가죠. 이 곡을 부를 때면 그녀는 항상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녀의 고백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는 제 삶이 주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우리들을 특별한 목적과 남다른 이유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며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저에게는 두 팔이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를 잘하는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것이 없다는 것, 또는 온전한 신체를 지니지 않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에게는 즐거움과 삶에 대한 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여러분,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은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참 불쌍한 인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팔이 없습니다.
그쪽 다리는 정상적이지 못해요. 아주 중증 장애인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대해 불편은 했겠죠. 분명 불편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삶을 그는 불평하진 않았어요. 비록 그러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삶의 목적에 대해 많은 이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을 노래했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린 조금만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죠? 불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레나 마리아와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떠한 순간이든지 어떠한 환경이든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다들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죠. 그러나 그 많은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여러분이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 아닙니까? 자녀들과 함께하는 행복이 더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잘 커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또 바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잘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매 순간이 기도인 것이고, 매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고, 매 순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그 예배를 기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하게 지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인 겁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감동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오, 우리를 자녀 삼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늘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